언제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사는 이 시대도 그 상황은, 환경은 절망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람들이죠. 환경은 언제나 요사이같이 이런 환경도 있고요. 또 가정으로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인생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지금은 겨울이죠, 겨울. 예. 그런데 이제 날씨만 겨울이 아니라 환경도 겨울이에요. 또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오늘 이 어려운 형편에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소망을 가졌겠어요? 이 어려운 형편에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소망을 둔 거죠. 우리의 소망도 언제나 그래야 돼요.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 자신을 보면 자꾸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보면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래서 소망이 없는 시대에 세례 요한은 지금 강렬한 말과 세례로 그 주위의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디베rio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리고 누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이렇게 나눠서 여러 군데를 다스린 이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례 요한처럼 동일하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때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어려울 때 승리하는 비결 말씀의 사람이더라고요. 다른 때보다 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함으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요한이 사람들에게 주는 세례는 어떤 세례였을까요? 3절에 써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여기서 이 죄 사함은 개인의 용서 이상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의 죄 때문에 이방인의 압제에 놓여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죄의 용서는 더 넓게 민족의 해방을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게 이 압박을 당하는데 정말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은 전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이미 예언했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이 이미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5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질 것이요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두지 않은 신앙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우린 그런 것들을 이 청년들 통해서 많이 봅니다. 청년들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대학을 가고 그러면 그 신앙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왜 그러냐? 말씀의 무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자기의 신앙의 뿌리가 된 사람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무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만 열심히 다녔단 말이에요. 교회는 안 빠지고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임을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적당하게 다 타협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떤 아이들은 세상 애들과 똑같이 놉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가지 말아야 될 데 가고. 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정말 인생이 거룩이 목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냐? 거룩하게 살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살아라. 말씀은 왜 주냐? 말씀대로 살아라고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미 예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경험해야 됩니다. 아,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겹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그 책 잘 자녀들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열을 여러분 잘하면 엄청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엄청난 축복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마음을 아주 이렇게 모아서 같이 자녀들과 함께 잘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들은 지금 뭐 유치부 같은 데 아동부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고청년부, 그 아이들은 그 책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을 잘 기도하면서 꼭 아이들도 한번 꼭 해보자고. 그러면 그 아이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청년의 때 그 책을 읽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주의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뭐냐?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삶을 청산하고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주님이 진실로 우리의 주인으로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기 위하여 언제나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주인이 되도록 언제나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언제나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날마다 모셔야 됩니다. 사실상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요한에 전하는 소리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람과 같으니라. 요한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가졌을까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해했을까요? 지금 이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로마의 압장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칩니다. 네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7절에 이제 요한이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분명히 여기 세례 받으러 나오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본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라고 나왔다면 왜 이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 자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런데 오늘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그냥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정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꼭 살아야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무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아니라 독을 품는 독사처럼 고통을 주는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기적이고 자기정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한테 변하지 않으면 내 가정 구원 못합니다. 정말 독을 품는 독사와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 조금 상하면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이기적이고 심지어는 부모도 몰라보고 대들고, 부모 뼈 빠지게 예를 들면 일해서 돈 대줬더니 공부도 안 하고 헛짓이나 하고, 이게 다 독사의 자식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요한은 아주 강한 얘기를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제 시간이 다가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세례받으러 오는 이 사람들은 회개하려고 오는 심령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마 종교적인 의식 정도로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아주 강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을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강한 말로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을 하면서 마음을 바꾸는 변화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 것처럼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만큼 죄를 미워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그 세겹질 첫 말씀이 잠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죄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 것처럼 나도 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나도 죄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안아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미워해야 되는 거라고요. 역겨워야 된다고요. 그게 죄를 미워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하고 죄에 빠진 것을 깊이 슬퍼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정한 회개를 뜻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바꾸고 생활까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보십시오.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동을 하라고,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봉독하지 않았지만 3장 10절부터 세례요한은 그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더니 무리가 요한에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에 이제 10절부터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주 세례 요한이요, 아주 명확하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라고 얘기합니다. 11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해라. 진짜 너희의 삶 속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요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13절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그 시대 세리들이 삭개오처럼 착취하고 살았거든요. 너희들 물질에 대한 가치관 변화해.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마. 아주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니들 삶을 고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절 또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군인들은 그 시대에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요, 욕망의 변화입니다. 이게 변화에 진짜 회개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변했습니다. 성탄절 날 그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예수님 딱 만나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겠다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완전히 그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그래서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되고 욕망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 다 욕심 부리지 마, 그런 얘기잖아요. 합당하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존의 세상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올 2벌 있는 자는 1벌 나누어 주라고, 그리고 세리는 정직한 세금 징수를 하고 살아가라고, 또 군인은 너의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의 삶이 올바로 살아가라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너희들의 열매다. 지금 세례 요한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허리를 굽혀서 글을 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썼습니다. 뭘 썼는가는 모릅니다. 하여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을 땅에 쓰십니다. 2번을 쓰십니다. 여러분, 뭘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2번이나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여인을 참소하던 자들은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물러갔다고 성경이 써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 쓴 것을 보고 여기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생각과 행위에 있어서 우리도 똑같이 저 가늠한 여인과 같은 죄를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갔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행위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에 대해서만 회개하는 것은 그래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생각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내 생각에 비판적인 생각이 있든지 악한 생각이 있든지 용서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든지 정욕적인 생각이 있든지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이를 미워하는 마음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숙제가 남아있음을 깨닫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열흘 동안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생각으로도 짓고 마음으로도 배지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지면서도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흥도 없습니다. 반드시 기독교 역사 속에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회개해야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줘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가지고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우선되어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무엇보다도 열흘 동안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 때문에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순결한 만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이 깨끗한 만큼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한 만큼 심령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내 심령이 깨끗해지는 만큼 능력 있는 사역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더러운 자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앞에 사고의 순결성이 지켜지고 깨끗한 만큼 정말 내 사고의 순결성, 내가 정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해야지, 내가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은 너는 순결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들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순결성이 지켜지고 깨끗한 만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진정한 변화나 진정한 새로움이나 진정한 부흥은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그것을 잘 알아서 지금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고. 형식만이 아니라 너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심은 너희를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그리고 너희들을 복의 통로로 만들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얘기하면서 여러분은 회개가 소망입니다. 사실은 언제나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탕자의 비유 사건 아닙니까? 탕자가 나가서 호랑방탕하고 다 털어먹고 정말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돼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이 올 걸 알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산 거가 뭔데 아버지는 거짓골이 된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집으로 들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죽었다가 살아온 자식이라고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순간들이 회개의 순간임을 알고 진실로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겸손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1, 2분만 통성으로 좀 기도하십시다. 세례 요한이 정말 소망을 주러 이 땅에 왔는데 언제나 소망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하면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우연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무의식 속에서 길들여진 우리의 못된 세상적인 습관들은 없는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지 않고 세상의 사고방식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진정으로 하나님 회개시켜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진실로 성도다운 성도로 교회다운 교회로 다시금 서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드리겠습니다.